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여간의 세월을 선교 사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그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가 속하여 있던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로마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결국 그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 세계의 가장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열심인 자였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느끼셔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일상생활에 소소한 삶을 이어가는 소시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계 땅끝까지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열심과 헌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 2000년 전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겨졌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스페인이 땅끝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교사에게,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스페인까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하여서 거기서 더 확장돼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계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가 이 은하계에서 보면 아주 작은 행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지금도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때만 복음의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사도 바울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땅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았다면요, 이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어야지. 여러분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심, 물론 사도 바울은 후에 미결수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미결수라도 로마에 가고 싶은 그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는 멈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고자 했다는 그의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산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그리고 교역이 흥행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역이 발달되고 상업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꽃을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흥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에베소의 이 주신은 아르테미스입니다.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로마로 따지면 다이애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로 번역된 것은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에서 이제 아데미에서 그 로마의 신은 다이아나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아데미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7대 불가사의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원형 기둥 있잖아요. 여기 한 17m 되는데요. 거의 100개가 받치고 있어요. 이 너비가 약 60m, 이 길이가 한 120m인데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신당이 있었는데 이 신전으로 인해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에베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은장자, 즉 은세공업자입니다. 즉 아데미 이 여신을 은으로 가공하여서 세공하였어요. 그 모형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전가 이런 아데미 여신, 신전가 이런 것들을 작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뉴욕시에 가게 되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 큰 크지 않습니까? 엄청 그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기념품을 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은을 가공하여서 이렇게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은 그 아데미 여신상에는
그 집에서 수호신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다 비치하고 또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엄청난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그 신은 유일신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니까요. 이 생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협을 받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이제 이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직공들을 선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동하면서 우리 생업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위협을 받는다. 라고 선동을 한 거예요. 아마 조합장 정도 되겠죠. 대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직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요. 크도다. 아데미 뭐 신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극당 이제 연극원 있지 않습니까? 연극장으로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 연극장을 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었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이 한 2만 5천 명의 사람이 다 운집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는 거예요. 막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리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에서 폭도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리들이 모였어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지? 왜 모였지? 지금 외치는 분이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모인 거지?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군중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992년도에 LA에 있었던 사건, LA 폭동 사건.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정말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기 LA 사는 그 한인들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1992년도에 있었어요. 아마 4월 29일인가요? 그죠? 4.19 폭동 사태 맞죠? 네, 제 기억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건은요, 노드니 킹이라는 흑인들이 백인 경찰한테 구타당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순간에 흑인과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갈등으로 번져가지고요, 그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한인타운들이요, 그 폭동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뭐 불바다가 되고요, 그
아주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요 평생을 그 일고 나가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갔던 그 가장들이 총을 들고 나오는 사건이 벌었어요. 총을 들고 자경단이 생긴 거예요. 자경단. 그것을 TV로 보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고국을 떠나서 그 이민사회 얼마나 척박하고 힘듭니까? 진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일궈놨던 그 사업장들이 그 폭동에 의해서 불타고 막 짓밟혀지는데요. 그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딱 30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30여 년 전인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예요. 무리에서 폭도로 바뀌는데요.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 노드니킹 구타 사건이 발생한 게 거기까지 받쳐야 되고 왜 거기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군가는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왜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외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지? 우리가 왜 모였지? 무리에서 폭도로 바뀌는 거. 데메드리오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신의 관련된 직공들과 선동한 그 사건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인지도 모르는 지금 이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요즘 돌아가는 거 사람들. 물론 어떤 법을 위반할 때 통과시킬 때 다수결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수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뿌려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의 첫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오셨어요. 딱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무리에서 폭도로 변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막 사회에서 막 벌어지면 이슈가 생기면은 우르르 막 해가지고 뭐 프로테스트 뭐 건전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한 분이 갖고 오신 그 복음의 씨앗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복음이 뿌려졌던 그 땅에 이 폭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연극장에 모였는데 그 서기관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 전에 유대사에서는 이제 알렉산더를 들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변론케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이제 등팀에서 나가서 좀 해서 이 군중들을 진정시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 물론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의 그 서기관,
법을 위반하고 또 집행하고 또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 서기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아마 제자쯤 됐을 거고 동역하는 사람, 친구쯤 되는 이 두 사람이 잡혀왔는데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폭도들이 막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외치면서 이 막 두 사람을 벌하는 분위기인데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아데미에 신전을 해했느냐? 그 여신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해서 재판을 잡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리고 이런 너희들이 합당하다면 그 민회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가 왜 모였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서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서기관의 그 연설할 때 폭도에서 무리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그 서기관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간들 사이에서 감찰하시며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 지혜로운 서기관으로 인해서 무리에서 폭도로 변한 그들은 다시 폭도에서 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기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져야 돼요. 이 씨앗이 심어져야 돼요. 씨앗이 심어져야지 역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는 될 수 있지만 폭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도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이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봅시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서 평화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에서 평화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는 소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뿌려져가지고 부흥하는 그곳에서도요,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화목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교회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오다 안 나오다 하실 수 있죠.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평화롭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지만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개인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이것으로 왜 내가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제약을 받아야 되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많은 것들을 의롭게 이끌어가는데, 많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의롭게 이끌어가는데, 나는 이와 달리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내가 이거 좀만 더 하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 보세요. 이 사회와 국가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복음이 뿌려져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도, 흥왕하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폭도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역동성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은 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가 그 서 있는 그 사회에서, 일하는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역사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정말 아까 우리 찬송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구주를 또 그렇게 우리가 칭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다른 사람 뭐하고 이 군중에서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게 역동성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복음의 역동성을 믿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요, 교회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곳이에요. 주님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교회, 여러분, 책임의식을 갖게 돼요. 물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뭐가 지금 교회에 지금 필요한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마음 주시거든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들과 내가 어떻게 지내고 그 교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알기를 원하고요. 전화로도 한번 하고요,
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우 사정이 어떤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울고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가장 많이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널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뭐지? 관심을 갖고 필요 없는 거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필요한 거면 잘 정리해서 놓고 뭐 필요한 것이 없나? 이것이 복음이 뿌려진 곳에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어가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무리에서 복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평안이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책임집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얘기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일구어 나아가는 그 땅도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1년을 마감하는 시절입니다. 이 12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2026년에 우리가 나아갈지 깊이 생각하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